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곧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같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예, 제가 새벽에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이 저녁에 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지 제사법에 대해서,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 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될지 정결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는 11장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먹어야 될 거냐,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또 이제 13장, 14장에 가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판별하고 또 나병 환자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장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법은 1절로 8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나병에 대해서는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13장만 해도 59절, 14장에만 해도 57절, 116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 나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 나병은 그냥 단순하게 피부병, 단순하게 나병이 아니고 이 나병으로 이렇게 판독이 되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지만 시체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너무나 이게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아주 세심하게 또 이래를 기다려보고 애매하면 또 이래를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오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오판을 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잘못 분별하지 않도록 애매하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사실은 피부병인데 나병이라고 이렇게 오판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죽는 인생, 사형 선고받는 인생,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고 진 바깥에 나가고 하나님의 제사를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저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사느냐 죽느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나병의 특징을 보면요, 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레위기 13장을 해석할 때 이 질병으로, 나병의 단순한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죄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을 이 죄의 문제로 보면은 정말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흔한 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나병처럼 많이 나오는 병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이 나병이 많이 나와요. 그죠? 누구 나만도 나병에 걸렸고요. 이 나병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 누구야? 모세의 미리암도 뭐가 걸려? 나병에 걸려. 이 나병 이게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나병은 이 죄의 속성과 너무 똑같아. 일단 이 나병에 걸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든 팔이 떨어져 나가든 손가락이 빠져나가든 고통이 없어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이 무신경해지고 또 무분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정의가 무너지든 말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공동체가 죄를 범하든 말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다간 큰 코 닥치겠구나, 그냥 감각적으로 그 죄의 무게가 느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안 했던 기도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이렇게 무디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병이 이런 것처럼 이 죄도 우리를 무분별하고 무신경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좋은 보조 교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성경에서 많이 다루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병은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치료약이 없었어요. 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을 볼 때는 죄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정결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이 나병의 문제를 죄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출애굽 직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 충분히 말씀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 것 같아,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캐치가 되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고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곧 신속하게 제사장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같은 것이 생기면은 이 빨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는 게 뭐겠어요? 죄의 문제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로 즉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이게 죄구나. 우리가 이게 죄를 이렇게 분별하고 또 끊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죄는 헛된 약속을 주거든요. 아우 괜찮아, 질 거야. 내가 뭐 맨날 이렇게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나 스스로 혼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게 죄네요. 바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 전화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 즉시 나가시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또 보니까 3절에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할 때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또 피부가 우묵하게 이게 변형이 일어났어요. 변형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이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죄 때문인지, 내가 나이를 먹어서 마음이 연약해진 건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뭔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전처럼 반응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전처럼 즐겁지가 않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죄로 더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둔감할 수가 없어요. 꼬집어줘도 몰라요. 아리켜줘도 몰라요. 너 이런 죄가 있어 아리켜줘도 몰라. 왜? 내 자신은 내가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죄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인식이 안 되니까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하지만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초기에 잡아야 돼. 초기에 해결해야 돼. 뭐든지 초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늦으면은 고치기 어렵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발견해서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몇 발짝 멀리 갔다가도 내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그 레이저로 자신의 그 영혼을 착 스캔을 하듯이 그렇게 초기에 잡는 분들이 계셔. 할렐루야. 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키워. 아유,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아유, 뭐 다른 뭐 장로님도 그러는데 나야 뭐 새신자니까 나야 뭐 이러면서 자꾸 키우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씻는 이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자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루라도 안 씻으면은 꿉꿉하고 이게 둔해지잖아. 처음에는 이게 막 불편해도 2, 3일 안 씻으면 몰라, 이제 둔해져가지고. 노숙자분들 어떻겠어요? 뭐 몇 개월도 안 씻고 사는데 둔해지면은 몰라, 내가 더러운지 불편한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 날마다 씻는 이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색점이 희어졌다는 것은 이제 나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묵하지는 않아, 털이 희지도 않아. 그러면은 애매한 경우예요. 그러면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두는 거예요. 가두어 두는 거예요. 7일 동안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대부분 확실하게 아니다, 기다,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이런 죄는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열심히 판단하고 있으면서조차도 심지어 어떻게? 죄인지 아닌지 감이 안 와. 감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열심히 살필 뿐더러 죄에 대해서 깊은 관찰이 필요해요. 깊은 관찰. 내가 누구를 이거 판단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죄 맞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죄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죄를 묵상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정서상으로 안 맞기는 하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죄를 묵상합시다. 저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도 중요하지만 죄를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죠? 내가 교만한 거 맞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2% 정도만 인정하면서 내가 그 말을 해. 그래도 계속 하나님, 내가 교만한 거 맞죠? 내가 교만하죠? 계속 묵상해, 죄를, 나의 교만을. 그러다 보면 20%로 올라와, 30%로 올라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며칠 지나다 보면, 한 일주일 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와, 100%, 200%. 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야, 내 교만의 죄가 200%까지 올라와,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죄인지 아닌지, 아무튼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묵상해야 돼. 이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죄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너무 교만하지? 막 이러면요, 그게 뭐가 교만해?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정도도 안 할 수 있어? 막 이 사람들은 막 우리를 막 보호해줘, 변호해줘.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민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민하세요. 이 고민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고민하시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 큰일 난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그 작은 죄인데 보일 듯 말 듯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나를 괴롭혀. 그럴 때 여러분 확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고민하십시오. 자, 5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괜찮다고 환부가 변하지도 않았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도 아니하였어. 이렇게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판단의 근거. 그거는 환부가 변하지도 않고 병색이 퍼지지도 않는 것. 그것이 괜찮다, 피부병이야 라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전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내가 완전히 변형된 모습이 있으면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로부터 이 죄가 전염되고 있지는 않나? 이 내 죄가 지금 남편에게 전염되고 아내에게 전염되고 애들한테 전염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표신하게 막 과격하게 죄를 안 집니다. 왜? 지옥 가는 게 무서운 줄은 아니까요. 그런데요 살짝 짓는 죄가 있어요. 말로 죄를 많이 져요. 말로. 왜냐? 이 들은 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말씀이 없는 상대방을 판단하다 못해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말을 잘 옮깁니다. 말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 죄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생각을 말로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말로 옮기고 있다? 이것은 벌써 징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의 징조가. 그리고 막 변형이 되고 있다? 막 옆에 사람까지 퍼지고 있다? 내 얘기를 들은 남편이 막 더러워져가지고 한술 더 떠서 내가 누구를 비판했는데 남편은 막 두 사람을 비판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죄를 묵상해야 돼. 이래를 가두어 두라 그랬잖아. 이래를 가두어 둬야 돼. 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아유, 제사장은 정말 눈만 뜨면은 제사 드리랴, 나병 환자, 이거 의심 환자 분별하랴, 고달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몰라요.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래서 환부가 다시 열버졌어. 그럼 이제 변한 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으면 그거는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라 이거야. 왜 그래요? 퍼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퍼지지 아니하였고, 퍼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피부병입니다. 뭘 가지고? 변형되지 않았고 퍼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이 바뀌지는 않았어.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예배가 지루하기 짝이 없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거죠, 반드시.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또 예배 생활이 뭐 지루하진 않아. 예배 가운데 가면 은혜를 받아. 그 뭐 세상에 살 때는 정신 없다가 예배에 오면 정신이 바짝 나.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좀 이렇게 쉬면 되겠구나. 계속 퍼지진 않아. 이 마음이 이게 변형이 오진 않았어.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문제가 없고 괜찮구나. 그러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입으로 전하고 있고 퍼뜨리고 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 말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이제 정결해져 가지고 정결한지를 제사장에 보이러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정결케 됐다는 얘기예요. 정결케 됐다는 얘기야.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해결이 됐는데 또 와서 보였는데 피부에 퍼져 있어. 나중에 보니까 피부에 또 퍼졌어. 그러면은 전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병이 재발되는 것처럼 죄는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암도 재발하는 것이 무섭지만요, 죄도 재발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내가 한 번 씨름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돌이켰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올시다.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죄는 우리 약한 부분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마귀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아주 혈안이 돼서 우리를 잡아 뜯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강해지지 않으면은 또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의 죄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지를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또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체면이 있지. 그리고 그냥 그 죄를 이렇게 묻어놓고 방치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빨리 알아차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계속 재발한다는 거예요. 재발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완치됐다는 분 보셨습니까? 재발하고 세 번째 재발하면 결국 못 고치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재발하면은 빨리 걷잡을 수 없이 그 죄가 막 강성해지기 전에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 다음에 9절 10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속에서 생살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개역한 걸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난육이 생겼으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난육이 뭐냐면 속살이 막 터져 나오는 병이야. 속살이 터져 나오는 거. 속살이 터졌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살이 터졌다. 이것은 11절에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 증거라는 거예요. 나병이 오래되면은 속에서 이제는 살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살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는 자기 폭로의 속성이 있다. 죄는 자기 폭로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요, 남이 폭로해주고 남이 나를 고발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죄는 결국 죄의 숙주를 무너뜨리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유, 안 걸리면 되지. 우리 자녀들 부모 속이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할 때 안 걸리면 되지 하고 그냥 부모를 속이려고 무척 애를 쓰죠. 남이 모르면 되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진짜 아무도 모를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 폭로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가 옆에서 마귀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스스로 내 죄를 직고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 입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누구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가졌어. 부부간에 나쁜 마음을 가졌어. 진짜 독한 마음을 가졌어. 상대방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나중엔 자기 스스로 그 상대 배우자 앞에서 다 실토해. 가정생활 속에 그런 거 없으신가요? 다 실토하게 되더라고요. 나병이 오래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속에서는 그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숨길 수 없는 아주 완전한 나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속살이 뭐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숨겨? 음식이 썩고 있는데 막 큐빅이 박힌 막 포장지 박스로 그냥 막 포장을 해. 그런다고 그래서 음식 썩는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변질되면서 박스도 다 젖어져 가지고 다 망가뜨려지는 거죠.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스스로 폭로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 앞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속일 생각을 하덜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와 말씀은 힘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나를 씻어내고 계속해서 나를 불러 태우고 나를 새롭게 하는 힘, 말씀과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12, 13절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어. 온몸에 크게 나병이 발생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나병, 이제는 완전히 사형 선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그 환자를 뭐하다? 정하다.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와, 전신에 퍼졌는데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부분만 퍼졌으면, 한 부분만 나병 증세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해. 근데 전신에 다 나병이 발생했으면 오히려 뭐하다고요? 정하다. 다 희어진 즉 정하거니와. 다 발생했는데 오히려 정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그런 아주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주 존재적으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죄에 관한 한 남에게 보이는 거를 싫어해요. 숨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를 열심히 쉬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막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한테 가고, 나는 누가 그렇게 누구 집사님만 보면 시기가 나.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죽도록 미워 죽겠어. 막 이런 거 말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꼭 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왜 안 보이려고 숨기고, 또 내 자신도 알지만 아니라고 우기고, 막 억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억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야. 다 나병이야. 그런데 다 희어졌다. 다 정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낱낱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죽일 여자에다 뭐뭡니다. 나는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옥을 가도 정말 쌉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죽을 죄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렇게 인정하는 자, 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는 그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악합니다. 나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로 실수한 거 다 기록해 보면 셀 수도 없는 그런 실수들, 마음에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내 행동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무거운 우리의 마음을 산뜻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날마다 진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속이 안 나와. 그분은 평생 속이 나오지를 않아. 매일 좋아, 매일 감사야.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땡깡도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내 성질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다 이렇게 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속이 나오지 않고 늘 이제 정말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딱 이렇게 포장지를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해놓으신 분들 보면은 저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이뻐하고 제일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욕심이 많았어요, 사모님. 이렇게 내가 아직도 세상 이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최고 이뻐. 아주 뭐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어.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밤새워서라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 포장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막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외식, 가식 이런 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굉장히 우리 속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아니 내가 이런 거를 얘기했다가는 이런 거를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깜보고 나를 무시할 거야. 이제 신앙 몇 년차, 10년차, 20년차 지나가면 이제 못해. 목장에서도 말 못해. 목장에서 말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라도 살짝 오세요. 저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은사. 무조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라도 오세요. 천주교는 고해성사 이런 게 있잖아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면 내가 이 죄는 내 입으로 드러나고 고백하는 즉시에 빛이 돼버려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이지만 바깥으로 나가면은 빛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저 중위층에서 우리 이제 초교파적으로 한 20여 년 됐나? 우리 사모님들 사모회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뭐 기도 제목 가지고 쫙 기도한 거 없어요.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이렇게 무시했고, 누구를 뭐 정죄했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미워했고, 뭐 어쨌고 저쨌고. 그 죄 고백의 시간들이었어요. 그거는 뭐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그 감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죄를 술술술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튿날 집에 가면요, 날아갈 것 같아. 막 밀렸던 이불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린 대청소 다 하는 날이야. 얼마나 내 영혼이 가볍고 몸이 가벼운지. 근데 이 죄를 놓고 있으면요, 영혼도 무겁고 몸도 무거워요. 그래서 몸이 자꾸 찌푸동 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셔야 돼. 살펴보셔야 돼.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고 꼭꼭 숨겨놓은 그런 무거운 죄가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묵상하시고 죄를 고민하시라니까.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고민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이 이게 적어놨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있죠 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13, 14, 116절에 걸쳐서 이 산모의 그 정결법에 대해서는 8절에 끝났는데 이 116절을 장장 이렇게 길게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정말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십시오. 죄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토해내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은 같지만 해보세요. 죄는 토해내는 것이다. 옆에 분들과 빨리 하세요.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토해내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다 하십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섬긴다, 그런 죄를 아직도 못 버렸어? 하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너무 민망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설하면요, 하나님은 정하다, 괜찮아,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속이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와서 계속 속일 때는 얼마나 그 자녀가 얄미워. 근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눈물로 빌고 그러면요, 그런 자녀를 모른다고 밀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아, 네가 깨닫고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해주죠. 통닭 사다 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아닌 척, 위선 떨고, 죄가 없는 척, 괜찮은 척. 죄 설교하면 막 입 나와. 맨날 죄 설교입니까? 죄가 없는 척. 나는 좀 고상한 설교를 해주십시오. 착한 척, 멀쩡한 척.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다 토설하고, 다 고백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이 나병의 그 질병이 정말로 우리의 그 죄의 속성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어서 이 나병의 문제를 죄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대해야 될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토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